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부활 제3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비마다 찾아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우리의 삶의 동행자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산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의 땅을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보라, 내가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엠마오 제자들의 눈을 열어 주셨듯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부활하신 주님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이 자리에 기쁨으로 초청합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다 함께 부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심을 찬양하며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심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 죄의 사슬에 매여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합시다. 우리 마음에 닫힌 빗장을 풀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찾아가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 주심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영광스러운 부활절기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부활의 산 소망을 품은 성도라 불리면서도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는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슬픔과 의심의 그늘 속에 갇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부활을 노래하고 예수를 믿는다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와 세상의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작은 시련 앞에서도 원망하며 믿음 없음을 드러냈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요.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담기보다 내 안의 정욕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으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격려와 축복의 말보다는 시기와 질투의 말을 더 많이 담아냈던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눈이 가리어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저희 역시 내 고집과 내 생각 속에 매몰되어 구비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안위와 내 성을 쌓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을 잊고 나만의 평안 속에 안주하려 했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아파하는 이웃의 눈물을 외면했고 복음의 빛이 필요한 어두운 곳에 침묵했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시간과 건강, 그리고 물질을 주님의 영광이 아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낭비했음을 통회하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심령을 양털처럼 희게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 죄와 절망의 무거운 결박을 끊어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해신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말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온 땅에 가득한 이 4월의 셋째 주일, 생명력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문을 성령의 권능으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가며 우리 영혼에 쌓였던 온갖 복잡한 생각과 세상적인 근심, 내면의 불신과 회의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와 같고 상처로 얼룩진 돌짝밭과 같으며 세상 유혹이 무성한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라면 이 시간 성령의 단비로 적셔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나 화려한 말잔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영혼을 수술하고 새롭게 하는 날카로운 생명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어두웠던 심령에 믿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단순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깨달은 말씀 이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뜨거운 영적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신앙과 과학의 관계를 묵상하며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과학의 기초는 진리이다. 그러나 과학을 하는 자세는 믿음이다. 참으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이 증명된 데이터만을 다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학자가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어떤 실험도 어떤 연구도 시작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초도 믿음이요, 경제활동의 기초도 믿음입니다. 모든 거짓과 불신이 사라져갈 때 비로소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능력을 얻게 되고 위기를 돌파할 지혜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미국 학계에서 주목받는 분야 중에 성공학 이론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성공하는가라는 전제 아래 성공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이론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급하는 한 유명한 출판사 사장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많은 성공 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사장은 아주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Attitude to end goal, 즉 삶의 자세와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지 못한 일을 낼 때 환경을 탓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경기가 안 좋다, 시대가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성공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과 환경은 본질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를 보면 최악의 환경은 위대한 성공의 자양분이 되었고 도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사실상 영영 구제불능입니다. 문제는 그 환경과 사건을 대하는 나 자신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뚜렷한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지가 분명해야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자세와 목표를 하나로 묶어 성공의 비결을 정의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확신이 없는 어떤 성공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도 실상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이며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 바로 여기에 인생 성공의 길이 있고 삶의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얻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적 역사요, 상징적 역사입니다. 그 속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성령론의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출애굽의 광야 현장,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저는 이 역사를 보며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그 믿음을 얻기란 참 정말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흑암이 덮이고 장자가 죽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주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믿음을 얻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좌우에 물벽이 절벽처럼 서 있는 그 거대한 수로를 통과하는 전무후무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충만함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홍해를 건넨 직후에는 온 땅이 떠나가라 찬송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10나흘 만에 그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물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간구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어디 제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시고 사업의 위기에서 도와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셨던 그 많은 기적을 겪고도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의심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은 사건이나 기적을 통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실력입니다. 탐지와 정탐의 결정적인 차이, 안경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차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에는 이들을 보낸 목적이 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에 가보면 같은 사건을 두고 백성들이 정탐하자고 제안했다고 나옵니다. 이 탐지와 정탐은 히브리어 원어상 그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탐지는 히브리어로 투어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구경하다, 즐겁게 여행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지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가 오라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가나안은 이미 우리 땅이라는 전제 아래 그 축복을 미리 맛보는 것이 탐지입니다. 반면에 정탐은 히브리어로 리가르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염탐을 뜻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지는 전략적인 탐색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의 잣대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탐지하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정탐을 하러 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탐지가 되지만 불신의 눈으로 보면 정탐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조차 과연 될까라는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고 결국 그 끝은 부정적인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탐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계산으로 정탐하고 계십니까?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보고를 보십시다. 악평과 절망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보고 온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보고는 한마디로 악평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명의 보고에는 과거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믿음이 단 1%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기억이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빼버리고 오직 인간의 힘과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 거대한 안악 자손만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한 푼어치도 없기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안경을 쓰면 장점이 단점으로 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사회심리학에는 원인 귀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자마자 그 원망의 원인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하며 모세를 죽이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들의 고백에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죽고 싶다고? 그래, 그렇게 죽게 해주마. 결국 그 불신의 입술을 가졌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 모두 죽어갔습니다. 환경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부정적인 고백이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온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은 백성을 진정시키며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의 풍성한 축복을 보았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 꿰어 두 남자가 메고 올 만큼 엄청난 축복의 열매가 맺힌 땅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취하자고 합니다. 왜입니까? 가나안 거인들보다 수만 배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거인을 보며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자조했지만 믿음의 사람 갈렙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밥상을 차려 놓으셨으니 우리는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스케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면 저 땅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절망의 곡소리를 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고난의 가시덤불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백성들은 이 위대한 믿음의 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은 다수의 불신앙의 소리에 휩쓸려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국가적인 혼란 등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인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타인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세상에 신용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걱정하며 주변을 불신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계십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서 낙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나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비로소 영혼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장차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만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만 형통함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에서 쓰러져 갈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들만이 40년 후 요단강을 당당히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낙 자손은 여전히 강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저 앞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죽겠다, 메뚜기다라고 자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취하자, 이기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저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선물입니다.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는 자만이 오늘의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환경을 원망하던 입술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꾸고 목표를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반드시 가나안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앞의 성벽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메뚜기라고 자책하고 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거인들의 기골장대함을 더 두려워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안경을 쓰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장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단호히 끊어버리고 감사와 확신의 언어를 우리 입술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축복을 성취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고 병든 자가 믿음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이미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엠마오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졌듯 우리의 삶의 동행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드립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결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동원 기도를 드립니다. 만유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이 복된 주일에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생명보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오롯이 담기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삶의 모든 소득과 축복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온전하게 드리는 이 11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영육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생업의 현장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형통함의 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흉한 소문이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며 정성껏 드리는 주일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담아드리는 선교 헌금을 축복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적 어둠이 물러가고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복음의 불모지에서 생명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 주옵소서. 또한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기 위해 구별한 구제헌금을 통해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가 정성을 모은 속회 헌금 위에도 주님의 신령한 위로와 화평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기도, 응답에 감사하며 간절한 소망을 담아드리는 감사헌금과 각 선교의 헌금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중심의 간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봉헌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 없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며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구비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인자심이 여러분을 보호하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진토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성도들과 부활 제3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의 동행자 되시는 주님의 평강을 가슴에 새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들과 맡겨진 양떼를 위해 밤낮으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무릎 꿇는 신실한 주의 종 목회자들과 복음의 불모지에서 생명의 씨를 뿌리며 삶 전체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봉사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과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이 땅의 모든 신실한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그리고 부활의 승리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